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사놀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은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와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신앙은 타협인가 아니면 믿음의 싸움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에스더의 말씀인데 이제는 1장과 2장에서 에스더의 말씀을 끝으로 이제는 조력자인 모르드게에 관한 말씀인데 모르드게에 있어서 그에게 찾아온 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3장의 시작은 그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모르드게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라는 것은 지난 2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모르드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마무리 짓고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온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각 사람 하만과 모르드게와의 충돌입니다. 남자의 자존심의 문제,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음의 싸움에 대한 그것을 건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그의 출신을 소개했습니다. 이 아각은 아말렉 민족에 있어서 가장 위인이었던 왕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마치 단군의 후손들이라고 명칭을 일컫는 것처럼 이 아말렉 민족은 아각 사람이라는 호칭,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이 하만에게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찾아왔느냐? 자신이 왕의 권한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는데 지금 유대인 출신이었던 이 모르드게가 자신 앞에 와서 꿇지도 아니하고 경배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으로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각 사람, 이 아각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던 아말렉 민족에 대해서 너희들 결코 잊지 말아라, 잊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말렉 민족은 출애굽하고 있던 이 백성들의 그 행렬의 끝부분, 가장 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렸습니다. 야금야금 공격하며 약탈했는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20세 남자 60만 명이라고 계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자, 어린이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대민족이 이동을 한 것입니다. 200만 명.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슷한 크기의 도시가 어디 있을까 찾다가 대한민국 2024년 인구수 그 기준표에 보니 대구광역시가 약 2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은 상상 이동의 민족 대이동입니다. 그러면 항상 이 민족의 행렬 가운데 처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마지막 끝부분이 있습니다. 끝부분은 늘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행렬할 때마다 가장 어린이들, 노약자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처질 수밖에 없다 보니 그것을 알았던 아말렉 민족은 마치 하이에나처럼 뒷열에 있는 분들을 다 공격했습니다. 약점을 계속 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 야비한 방법을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너희는 아말렉을 잊지 말라. 그리고 초대왕 사울 왕 통치 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아말렉 민족의 뿌리를 거두시기 위하여 그 좋은 기회에 사울을 통하여서 전쟁을 통해 이들을 다 제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말렉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아각 왕은 사로잡고 죽이지 않고 사로잡고 더 나아가 살진 가축들은 남기고 하찮은 것들만 다 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분적인 수행만 했던 이 사울 왕을 보시고 내가 심히 후회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하만의 입장에서 볼 경우 자신은 이 유대 민족에 의해서
살아남았던 그런 민족의 장본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모조리 잡아 죽이고 싶은 원수의 나라가 바로 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반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인가? 모르드게는 그의 출신이 소개되어 있는 말씀이 2장 5절에 있는데, 모르드게의 출신은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까 이야기 들었던 사울 왕의 출신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과 모르드게 같은 출신, 또 같은 혈통을 지닌 자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한 남자와 남자 사이에 다투어지는 권력의 문제, 어떤 질서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오래전 과거의 앙숙이었던 그 관계, 하나님께서 그 뿌리째 거두고 싶었던 아말렉 이방 민족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승부를 끝장내고 싶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 하만의 그 모습 앞에서 무릎 꿇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얼마나 악랄하였느냐? 모르드게 이 한 사람을 처단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민족의 원수를 갚고자 왕의 권한을 빌려서 모든 유대인의 민족들, 그 모든 무리들을 다 말살시키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그 말씀이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아멘. 하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려서 그 왕의 권한을 빌려서 이 민족을 말살시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 은 1만 달란트, 그가 어떻게 부호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금액은 상상도 못할 금액입니다. 학자들은 이 은 1만 달란트가 당시 페르시아의 나라 전체 1년 예산에 맞먹는 수준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바로 직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모든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또한 심지어 계속된 잔치를 베풀면서 이 왕이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지금 국고가 비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는 이 은 1만 달란트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만이 교묘하게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서 물질이라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유혹, 우리 주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는 절대 굽히지 않겠다. 내가 어떠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낮게 나아가지 않겠다 라고 우리도 흔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 앞에서는 우리도 가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잠깐 딱 한 번만 눈을 감고 내가 이것을 타협하면 나에게 10억이 생긴다. 내가 잠깐 딱 눈 한 번 감고 무릎을 꿇으면 지금 내 통장에 10억, 100억이 생긴다. 이것을 단칼에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이 모르드게 하만과에 있는 이 말씀과 참으로 비슷합니다. 천하 만국과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당장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 엄청난 권력과 부,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딱 한 번만, 잠시만, 1초만이라도 내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인정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이 영적 싸움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위기의 순간, 내가 딱 한 번만 눈을 감고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에게만 절할게. 혹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면 안 될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싸움에서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승부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들 당황하셨을 텐데 저 역시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눈을 떠보니 이미 아침이 되었고 부재중 전화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람을 맞춰 놓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안 맞췄는지 아니면 제가 자는 와중에 그냥 끌까 했는지 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없이 타협을 하면서 우리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절대 그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 타협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기로 앞에서 나란 존재의 자존심 혹은 감정대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그 말씀을 묵상하며 더 나아가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타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싸움에서도 결코 후퇴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